이 시간 준비의 빛이 비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 3주차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맞는 준비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을 지나며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념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특별한 선물을 받기를 원하고 저희 아이들도 벌써 저한테 무슨 선물 사줄 거냐고 막 그래요. 맡겨놓지도 않았으면서도 좋은 선물을 사달라고 막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연인들은 그날 함께 보내기 위해서 좋은 곳도 예약하고 좋은 식당도 찾고 이벤트 등도 준비를 해요.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양 교인들의 마음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맞을 그 귀한 준비를 이미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빛으로 시작이 돼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이 가장 선명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경험하죠. 깜깜한 방 안에서 켜진 휴대폰 불빛, 정전된 밤에 켜진 촛불, 혹은 깊은 밤 길가에 있는 작은 가로등 하나가 우리의 삶을 환하게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사 속의 어둠 가운데 인간의 절망과 혼란 속에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탄을 빛의 도래로 묘사합니다. 그 빛은 먼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죠.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방향을 찾도록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살아갈 힘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대림절 1주차에 살펴보았던 이사야 9장도 바로 그 빛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빛을 맞을 준비를 외치는 사람이 등장하죠.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시간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과연 준비의 빛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빛이 어둠과 혼란의 시대 한가운데 비추기 시작했음을 선포합니다. 이 준비의 빛은 그런데요, 화려한 도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깜깜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종교적 어둠이 지배하던 그 암울한 시기에 빛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준비의 빛이 비추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광야 속에도 여전히 비추는 준비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성탄의 빛이 비추기 위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준비의 빛은 역사의 어둠 속에서 비춥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특별하게 시작합니다. 누가는 당시 정치,
종교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요. 우리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디베료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분봉왕, 빌립과 루사니아, 안나스와 가야바를 기록합니다. 황제, 총독, 왕들, 대제사장들을 기록을 해요. 왜 이렇게 복잡한 권력 구조를 언급할까요? 이들은 하나같이 당시에 폭력과 부패, 억압과 불의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어요. 성경에 칭찬할 것으로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디베르 황제는 로마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억압하던 총독이었고, 헤롯과 빌립은 갈등과 분열을 일삼던 분봉 왕들이었어요. 또한 마지막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는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오직 한 사람의 대제사장만을 잇도록 명령하셨었는데 여기에는 두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즉 이들이 순번을 지키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례에 개입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 대신 권력이 신처럼 군림하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혼란, 도덕적 타락, 종교적 부패가 극에 달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 짓눌리고 그러기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으로는 타락한 지도자들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리니 사람들이 병들게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모습이죠. 한마디로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둠 속에 칠흑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2절을 보실까요? 2절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아닌 광야에 있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언제나 어둠 한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창조의 빛도 어둠에서 시작이 되었고, 출애굽의 빛도 애굽의 고통 속에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탄생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설은 바로 이것이에요. 빛은 항상 어둠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은 준비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어떤 거죠? 어둠을 밝힐 빛을 준비하신다. 이 메시지를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란의 시대는 절망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시는 시간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이 시대도, 이 나라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역시 불안하고 복잡합니다. 마음속에 걱정도 한가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오고 있으니 길을 준비하라. 길을 곧게 하라. 이 주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해 뜨기 전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이 나라와 이 역사 가운데 더욱 선명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어두운 광야가 있습니까?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부족하고 결핍 있고 상실 있고 이러한 어둠이 있습니까? 대림적의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빛은 가장 어두운 곳부터 비춘다. 할렐루야. 성탄의 빛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먼저 밝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둠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오히려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우리의 어둠 같은 삶 속에 환한 예수님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준비의 빛은 회개의 외침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에게 임한 첫 메시지가 무엇인지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요한은 성탄을 기념하자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요한은 선물을 준비하라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요한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외쳤습니다. 그 준비는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성탄은 기쁨이지만 그 기쁨은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기쁜 성탄을 앞두고 왜 회개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회개는 여러분 부담스러운 단어가 아니에요. 회개는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여는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다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첫 번째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는데요. 그들은 첫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 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회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된 방향으로 올해 1월부터 12월 달까지 혹시 갔던 사람들이 계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회개는 무거운 짐 같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주님께로 나아오셔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한 거짓된 길에서 진리의 길로 옮겨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내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어둠이 거치고 영혼의 안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청소년들을 가르쳤던 교육 전도사 시절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자살을 하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전도사님 한번 만나고 죽을래요. 그 전화를 받고 아이를 만나가지고 한 6시간을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담의 시간이 끝날 때 아이의 고백이 이것이었어요. 잊지를 못하죠. 전도사님, 제 마음에 이 커튼이 이제 다 열려지게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회개는 그런 거예요. 주님의 빛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깜깜하고 보이지 않고 답답한 내 영혼의 커튼이 활짝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이 됩니다. 빛은 준비된 마음 위에 비춥니다. 준비의 빛은 그래서 내 모든 마음의 길들을 비추어서 내 내면을 정리하게 하며 메시아를 맞이할 길을 여는 빛입니다. 회개는 내 마음속의 길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사역이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 여러분, 대림절은 회개의 절기, 회개의 시간으로서 주님이 오실 것을 미리 회개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월, 이제 몇 주 남지를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먹었던 것들이 얼마만큼 내가 이루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 나의 예배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돌아보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되찾고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 미움과 상처를 회복하고 은혜보다 바쁨을 앞세웠던 삶을 돌이키는 이 시간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성탄마저도 단순한 겨울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빛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회개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준비의 빛은 길을 곧게 하라라는 요청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성취합니다. 4절을 보실까요? 4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사명은 복음의 길을 준비하는 것,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사람들의 심령을 정돈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빛을 맞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마음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길을 곱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빛이 오기 위해서는 빛이 들어오실 길이 정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곧게 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적 의미에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다듬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이 마을을 방문할 때 백성들은 길을 정비하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죠? 왕은 굽어진 길, 막힌 길, 돌투성의 길을 통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꾸 예전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학교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별 3개를 달고 있는 군인이셨어요. 저희가 장로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 군부대로 놀러 갔습니다. 장로님은 헬기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병사들이 얼마나 그 군부대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지 그때 알았어요. 아, 권력의 힘이 저 정도이구나. 그때 제가 군인이 되고 싶은 꿈을 먹었어야 되는데
목사가 되는 꿈을 나중에 먹어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별 3개의 장성도 많은 사람들이 길을 완전하게 준비를 하는데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서면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니 요한은 말합니다. 길을 곧게 하라, 준비하라, 마음을 정비하라 라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외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이것은 단순히 도로 공사의 이미지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회개의 과정입니다. 골짜기를 메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고갈된 가정의 골짜기, 믿음이 메마른 심령의 골짜기를 말씀과 기도로 채워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와 열등감, 낙심을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산을 낮춘다 라는 것이 뭐죠? 산은 높습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고집이 주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보다 높아진 내 삶의 산들을 다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 자존심, 자기 의를 내려놓기 바랍니다. 자아의 산이 너무나 높으면 주님의 빛은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굽은 길을 곧게 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죄로 꺾인 마음들, 상처로 왜곡된 마음을 바르게 펴는 겁니다. 왜곡된 동기, 숨겨진 욕심, 돌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심령이 꼬인 영혼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령이 굳은 영혼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지금도 그렇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온화해지시고 부드러워지시고 바르게 펴져서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복잡하고 어지러운 마음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불규칙한 신앙생활들, 거친 언어들, 습관적 죄를 정리하는 게 바로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윤기 집사님 가정이 대청소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물어보니까 큰 쓰레기 봉투 2개를 버렸다라고 해요. 잘하셨어요. 어제 예은이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제발 엄마 아빠가 제 방만은 안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딸도 마찬가지예요. 왜 딸들은 다 그럴까요? 아들은 좀 더 더럽지만 시키면 잘해요. 근데 딸은 맨날 얘기하는데 안 치우더라고요. 저희 딸은 막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시은이 방에 들어오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복잡하고 어지럽고 이상한 것들을 다 버리셔서 주님이 오실 때 깨끗하게 맞을 준비를 하시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인 여러분, 이 모든 작업은 실제로 회개라는 이름의 영적 공사입니다. 올 한해 우리 주양교회에 많은 공사를 해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요. 내면의 영적 공사는 힘들어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사를 통해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골짜기와 산과 굽은 길이 있습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성탄의 빛은 준비된 마음에 밝게 비춥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은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은 화려하거나 멋진 공연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준비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준비된 마음입니다. 준비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된 모습도 없이 그냥 나와서 하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섬김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준비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욱더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 기쁘게 환한 빛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구원의 빛은 준비한 자에게만 보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준비의 과정입니다. 회개를 외면하면 빛은 보이지를 않지만 회개의 문을 열면 빛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어둠, 광야의 고독, 회개의 눈물을 지나면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은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와 역사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그 구원의 빛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광야가 빛을 환영하는 자리로 그러기에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화려한 왕궁도 종교 중심지도 성전도 아닌 광야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왜 하필 광야일까요? 광야는 의지할 것이 없는 곳, 자아가 무너지는 곳, 하나님 외에는 들을 것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늘 세상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장소에서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십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생명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외롭고 척박합니다. 요한이 외쳤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도 아니고 메마르고 비어있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서 정체성을 얻게 되었고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가 되었고 다윗도 광야에서 왕의 마음을 다듬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 중심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고독한 시간, 외로운 시간, 아픔의 시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시간. 그런데요, 이 시간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실패의 자리, 쓸쓸함의 자리, 상실과 고독,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리하여 회복과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광야를 가정의 광야, 경제의 광야, 건강의 광야, 관계의 광야, 마음의 광야를 그리하여 채워지기를 기다리시며 준비하는 자리로 사용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어쩌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많은 것들을 기대했고 바랐고 노력을 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음이 상하고 일어날 힘도 없을 때가 허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이 교회, 주양교회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기쁘게 지나가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기간을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더 잘 준비하셔서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시간으로 삼기를 기도합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맞을 준비의 자리입니다. 대림절의 은혜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메마른 그 자리가 빛을 준비하는 장소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의 빛을 맞는 준비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가 행사가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의 사건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의 빛이 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의 외침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준비하십시다. 회개도 준비하고 또한 성탄 행사도 함께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길을 곧게 여시고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모실 자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빛은 준비한 마음에만 머무는 거예요. 대림절을 지나며 우리 심령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광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성탄의 밝은 빛이 그리하여 우리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비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